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지날 때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완전한 심판을 지날 때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절부터 44절까지의 단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40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예배를 다시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어떻게 하겠다? 받으시겠다.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더 이상 재활이 불가능한 거죠. 더 이상 재건의 능력이 스스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렇죠? 전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켜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조금 더 선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선조들과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렇죠?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제서야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은 존재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 죄에게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바람직한 시도들을 그때에 가면 너희들이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회복에 대한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성과 그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땅으로 불러일으키시겠다. 전적인 그들의 재건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부터 49절까지의 단락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4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의 얼굴을 남쪽으로 들어서 남을 향하여 남쪽 숲을 치면서 예언을 하라. 원문에 보니까 이 남쪽이란 이 단어에 쓰여진 세 개의 단어가 다 다른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좀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이다. 남유다다.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다를 말하는데 근데 그 땅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시죠. 근데 어떤 내용으로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남쪽의 숲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시겠다? 불을 일으키시겠다. 불을 일으키겠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의미의 그런 불이에요?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의미의 불이에요. 안 좋은 의미죠. 심판의 의미로서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그 시대의 열강이 어디였어요? 큰 나라, 어느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시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에까지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싹 한번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도 아니하는 불꽃이고, 그래서 남에서 북까지, 이것은 어떤 걸 말하겠어요? 남에서 북까지니까 이스라엘의, 그쵸, 전 영토, 남에서 북까지의 모든 전 영토에 이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하게 황무지로 만드실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불이 바벨론을 일으키셨는데 그 바벨론의 그 불의 역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역사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 여호와가 일으키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더욱이 그 불은 꺼지지도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나서야 비로소 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잦아드는 그런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너 전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에스겔이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여호와여, 탄식하는 거죠. 탄식. 하나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언을 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는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뭐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그렇게 먹혀들 만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너 뭐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 너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말이지. 너 그거 알아듣니?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평가가 절하된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 스스로 느끼기가. 하지만 예언자가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할 말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말을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면 그 말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전해야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명이에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좀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부담이었죠. 좀 숙제처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이제 특히나 이런 좀 정치적인 견해나,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특별히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의 인물들 이런 거 떠올리면서 이렇게 가져와서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클리어하게 이 성경 이야기,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적용과, 저는 뭐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게 건강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하면서도 좀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계속 이제 부담을 주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 된 거죠. 저로서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말씀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먹고 기도하고 말이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단단히 마음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전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마음을 담대함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언자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몫이라는 거죠. 영적인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럴 때에는 먼저 오랜 동안 기도를 해보세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형제와 자매와 그 가정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말씀 들어서 바로 가서 아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그거를 내 가슴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저 가정 속에 저 지체 속에 이런 부담을 주시네,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하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감동이 되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 영적인 우리 사명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도 지금 그 말씀에 순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의 적용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제목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심판을 지나가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 본문에 이제 빗대서 이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회복을 꿈꾸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새로운 신앙에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전 언제 이렇게 또 새벽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갔던 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그런 어떤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신앙의 형태를 새롭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하반절 말씀 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하게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때인 것과 같은 것인 마냥 다시 새롭게 그 땅을 태워버리셨다라는 거죠. 아주 전방위적으로다가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얼굴을 끄스르겠다. 그래서 혈기가 있는 이 혈기가 있는이라는 표현은 생명이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불 앞에 타지고 사그라들고 그 불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깨닫고 이내 곧 저 불은 꺼지지 않을 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들이 완전히 타버리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타다 말고 이제 꼬슬리다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살아있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태우시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맹렬한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맹렬한.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잖아요. 불을 지필 때 어쩌다가 나무를 한두 개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아궁이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오죠. 경험해 보셨죠? 저도 시골 가서 이제 가끔 온돌바닥에 불 뗄 때 나무를 어릴 때 넣다 보면 어쩌다가 몇 개 더 넣으면요 불이 너무나 타가지고 아궁이 밖으로 불이 이렇게 슉슉 올라온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맹렬하게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겠어요? 식물이 살아남겠어요? 동물이 살아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인데 그 전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과 그 땅에 심겨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하얗게 불태우신 후에야 비로소 이걸 뭐라 그러죠? 초기화. 우리 뭐 컴퓨터 용어로 친다면 초기화예요. 초기화. 핸드폰도 이제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초기화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불로써 그 땅을 초기화시키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그 땅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신앙에서 이렇듯 꽃 피우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옛자아들, 자아 추구하던 우리의 옛 습관들, 욕심들,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나라고 하는 나의 이 쇳덩어리의 이 존재의 모습과 이 자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 가운데 까맣게 타버리고 재처럼 사라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새롭게 기경하시는, 새롭게 우리의 밭에 씨앗을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영적인 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새롭게 부흥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시간도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좀 특별히 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말씀도 좀 읽고 그동안 못했던 우리가 안 했던 행위들 다시 새롭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심판을 지날 때 비로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지날 때 어설프게 무언가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살려두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부흥의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지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어설프게 남겨두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보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조차도 태워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 이것조차도 태워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너무나 아꼈던 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태워주십시오. 저의 이런 죄의 습관, 이런 죄의 마음들 하나님 깨끗하게 맑게 태워주옵소서.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으시고, 그렇죠? 불로 태우든 물로 씻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태워진 심령의 밭에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서 새로운 밭을 하나님의 불로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라든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작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우리가 이제 특세도 준비하고 부흥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이 은혜의 시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심판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태우고, 그러나 이 불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이키는 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새롭게 이 불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히려 그 지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때로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불로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새하얗게 태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씨앗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롭게 썩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